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 정권에 대한 내용이지만 후반부 11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협박하고 미혹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짐승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합니다. 7장에서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은 사탄이요 마귀인데, 마귀의 특징을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들이 나타나 큰 이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말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하지요. 세 번째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협박합니다. 다섯째,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지요.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은 결국은 로마 정권과 로마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종합해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4절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놀라울 정도로 커서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든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도록 한다고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혹하고 협박하는 목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 정권 곧 당시 황제인 네로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도록 협박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보다 그 정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입니다. 12절에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14절에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17절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요,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짐승은 당시에 로마 정권과 동일시되는 사람으로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666 짐승의 표는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66이 왜 로마 황제 네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로마 황제 중에 네로에 대하여 그 사람이 바로 로마요 네로라고 직접 언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로마의 황제에 숭배하는 종교를 음료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네로에 대하여는 유대 묵시 문학의 용법의 하나로 숫자를 통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인 게마트리아를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이 게마트리아는 숫자를 통하여 어떤 단어나 사물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게마트리아 용법을 통해서 당시의 폭군인 네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의 시저 네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그 이름의 수와 합산이 666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당시 로마와 로마 황제 네로를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협박과 미혹의 대상을 분명하게 표시하는데 8절에서는 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12절에서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14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곧 구원받은 성도들과 반대되는 자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원받은 백성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미혹하고 협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자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성도는 우상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666 짐승의 표는 요즘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것처럼 베리칩도 아니고 코로나 백신도 아닙니다. 666은 사람의 이름이나 그 수로서 초대 교회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를 가리키는 게마트리아이므로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은 600은 붉은 용의 수로서 마귀의 영권을 의미하고 60은 붉은 공산당 정권의 짐승의 수로서 정권을 의미하고 6은 붉은 짐승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의 수로서 교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식교 교회의 이단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교황권을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미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여호와 증인들은 두 짐승을 두 야수로 표현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탄이 인류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온 피에 물든 정치 제도라고 주장하고 영국의 사자, 미국의 독수리, 중국의 용을 인용하여 세계 강국이 바로 짐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불에서 마지막 세계 강국인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성경의 6과 60과 600과 6000이라는 숫자를 가져다 붙이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6일 창조와 6천년, 노아의 600세의 홍수, 이삭이 60세의 야곱을 낳았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666이다. 골리앗은 660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솔로몬 1년 세금이 666 달란트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다. 여자가 66일이 지나야 사ner이 정결한다는 등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13장의 666과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정말 의미 없는 일이죠. 13장의 결론은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로마 정권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는 있어도 짐승을 결코 경배하게 할 수 없었으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결국 그리스도인 곧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만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666이 베리칩이라느니 코로나 백신이라느니 하는 데에 미혹되지 마시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